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에서 내려가서 야울렛 족속의 경계와 아렉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작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한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기준, 제비를 뽑아서 세워진 것이고 민수기에서 인구를 조사한 그 숫자에 비례해서 이제 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중앙을 차지하게 됐단 말이죠. 중앙을 차지하게 됐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우리가 유다 지파가 먼저 이 분배를 받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죠. 유다 지파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분명 유다 지파를 먼저 분배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건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봐야죠. 유다와 에브라임. 크기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그 역할과 사명 이런 것도 굉장히 큰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유다가 중심이 되는 것을 이 에브라임이 원치를 않아요. 사사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좀 시기 질투가 강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 일단 요셉, 야곱이 그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도 그렇고 이 요셉 지파도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 때문에 이제 중앙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비옥한 땅을 얻게 된다 그랬고요. 강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곳을 얻게 된 것이다 생각되고, 끊임없이 이제 유다와 갈등이 있다.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오늘 이 분배에서도 봤듯이 중앙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에 있지 않고 유다에 있었다는 거. 근데 이걸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에브라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 편을 드느냐면 사울 편을 드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서 유다를 대적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그 지파들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죠. 오히려 사울의 편에 서서. 이런 식으로 갈등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은 솔로몬 시대 이후 르호보암 때 유다 지파를 대적하여 나가는 거죠. 지파를 끌고 나가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로 가죠. 그게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갈등의 역사들이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다가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비극적인 역사를 마감하게 되죠. 이것 우리 시작을 보는 것이거든요. 시작을 보는 것인데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호수아고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지. 그럼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고,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이 에브라임이라고 느껴져요. 묵상이 될 성경 전체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신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받았다. 근데 갈렙을 우리가 묵상해봤지만 갈렙은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갖거나 무슨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아주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는데요.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하면서 적용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세력인데 자기가 2인자가 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이게 에브라임의 속성이거든요. 혹시 이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갈렙처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 자기는 그 밑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거든요. 1인자가 되든 2인자가 되든 갈렙의 특징은 충성이죠. 성실하죠.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속성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속성이거든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이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힘은 강하죠. 숫자도 많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능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갈렙과 같이 언제든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땅을 이제 분배받는 과정도 제비 뽑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지명까지도 나누셨다는 얘기인데, 자,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중에 중요한 성읍이 뭐냐면 헤브론이죠.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헤브론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어떤 위치죠? 헤브론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헤브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창세기 13장이죠. 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마므레예요, 마므레. 마므레가 이 헤브론이거든요. 가장 처음을 단을 쌓은 곳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장사 지냈고 사라도 거기 장사 지냈고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곳도 역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이죠. 믿음의 언약의 조상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중심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었는고? 유다 지파에게. 이런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언약을 누가 이어갈 것이냐? 유다 지파가.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다윗이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섭리와 뜻을 두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갈렙과 같이 유다 지파처럼. 근데 자신들의 기득권만 주장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멸망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런 걸 우리 생각해. 결국 유다도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절로 4절 이하의 그 성읍들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받은 성읍 중에 우리가 주목할 성읍이 나오죠. 어떤 성읍을 받았다?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처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역시 야곱도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죠.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지역이 베델이고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죠. 네.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요. 그 요셉이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보면 구절에 요셉이 제비를 뽑아 요셉 지파가 한 번에 땅을 분배받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거하고 나머지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과정이에요. 므낫세 따로 아브라함 따로 요셉이 뽑아서 함께 나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겟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죠. 겟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역시 이제 특징이 나오죠. 계속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신명기 7장 이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네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썼다 그랬어요. 종으로 쓰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는 명분이 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무조건 멸절시키라고 했거든요. 살려두지 마라. 근데 이제 자신들이 땅을 지배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주권자고 그들을 그냥 종으로 써도 되는 아주 미약한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 제목을 작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 심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미약한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결국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죄에 대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그냥 우리가 종으로 쓰면서 데리고 살자.
이 부분을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 구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가장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한 잣대로 자꾸 들이대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공의가 아닌 자꾸 사랑과 연민을 덮으려고 한다고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파 안에 들어있는, 내 아니라고 봐야죠. 나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가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 율법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자주 언급됐던 단어가 심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죠. 특히 제사장들이나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릴 때 아주 철저하죠. 철저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의복도 그렇고 모든 과정에 작은 것이라도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주 묵상하게 됐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죄악된 요소들을 심상히 여기지 말고, 종으로 쓰는 이유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유익이 되죠. 그거 왜 아까 왜 없애냐. 종으로 쓰면 나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아니란 생각. 응? 죄악된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뭔가 편안함을 주고 유익을 줄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가 되고 고통이 되면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을 살려두면 너에게 유익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칼씹어 올무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다르거든요. 이걸 우리는 조심하죠. 아주 작은 거예요. 힘도 없어 미약해 보여요. 우리가 그냥 간과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셀 사람들을 남겨둠으로써 에브라임이 주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이 에브라임을 따르는 북이스라엘 지파들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게 다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둔 영향이라고 봐야 되죠. 그 결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지파 세운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로보암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이런 게 다 이런 가나안 족속들한테 배운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야죠. 작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에 있어서 이 한 사건은 16장 10절 한 절 아니에요. 한 절.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좀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간과하면 우리 후일날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라요. 죄는 끊임없이 자라게 돼 있어요. 번성하게 된다고요. 번식력이 너무 강해 이 죄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리네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간과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씻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죄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걸 보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겨자씨 아주 작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씨앗이 될 때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번성해 줄 수 있듯이 이 죄도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남겨진다면 그것도 역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죄악의 씨를 우리가 남겨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씨앗은 이게 또 같이 심겨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겼는데 가라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죄악의 씨앗을 우리한테 심는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라지의 씨앗을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악의 씨앗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서 우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왜 결국 유다와 갈등하면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이것을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합니다. 왜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작은 죄를 심상히 여길 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혹시 있지 않나? 자신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 정리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